이렇게 뭐 좋은 그런 모습만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는 결코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다윗 왕국에 나타나게 될 혼란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이게 뭡니까?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범죄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죠? 이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이게 누가 때리는 매입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매입니다. 이 매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 이 매 속에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매요, 채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선지서에 보면은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예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실현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윗 왕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실까요?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 그것은 결코 포기될 수도 없고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웠다. 그렇죠. 뭐 12절부터 16절까지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주해입니다. 우리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본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생각이 성경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지배하면 안 되고 성경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요. 그 길은 뭡니까? 성경에 그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는 첫걸음은 뭡니까?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구조적인 면에서도 살펴보고, 그게 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게 어떤 단어들이 선택되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하여튼 다각도로 그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본문을 아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소위 인클루지오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12절부터 12, 13절에 경고하게 한 것이다, 경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마지막 16절에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이 나와요. 반복되죠,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징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고하게 하겠다, 경고하게 하겠다, 아예 처음과 끝을 못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막고 있으니 이거는 어디 피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사적인 사인이다, 그죠? 수사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사이에 징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징계가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징계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징계가 오지만 경고하게 하는 이 하겠다는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 얘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 이제
그런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구조를 보면 그 징계는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다 징계를 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징계가 그냥 뭡니까?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반드시 의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견고하게. 그 사이의 징계.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징계가 오히려 수단이 되어서 견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견고함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시 사실은 언약의 유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점들이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 언약이 거의 이제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징계가 있다라는 차원, 어차피 보장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렇게 보면 정말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긴 조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조건적인 측면이 뭐죠? 예, 그 범죄할 경우에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조건적인 면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죠. 징계라는 말 자체를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징계는 주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을 이렇게 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만들어내는 그게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징계라는 말은 그런 맥락에 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관계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 관계가 가족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징계의 성격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미워서 매를 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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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나 이 조건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가 있고 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이 나타나는가 이걸 사무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 부패한 존재라서 바울 사도의 글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죄사함, 그러고 지나가면 될 텐데 바울은 그런즉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맥락 속에서 그런 설명들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덧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오해의 성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돼야 될 점들이 간과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기억되어져야 되고 중요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록 전체적으로는 무조건적입니다만 분명히 무조건적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런 큰 틀 속에서 있는 그 큰 틀 속에 있는 어떤 조건적인 측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건적과 무조건적이 이렇게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충돌이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징계라는 거죠. 범죄하면 징계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건적과 무조건적이 그 어떤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조건적인 요소까지도 이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결과로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말입니다. 이제 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단락이 왕국의 문제가 징계는 불러오겠지만 왕국의 몰락은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산 예정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다윗이 언약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7계명을 범하죠.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7계명을 범. 10계명이 언약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집약된 판이 10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7계명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언약을 깨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6계명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깨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죠. 징계하겠다.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예정이 바로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징계가. 그죠?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윗 집안에 그런 일어난 일은요, 사실은 유다 왕국에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일어난 재앙인 거예요. 다윗이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혼란을 겪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딸린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혼자만 도망갑니까? 아니죠. 다윗 전역과 그 반대 세력이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전쟁이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런 참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제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이 소위 말하는 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우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것을 이제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그 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에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좋은 일로 보내냐, 나쁜 일로 보내냐, 이게 앞으로 불행한 일이 올 거냐,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냐,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단을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나단에게 손에 주어서 들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것을 손에 들려서 보낸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칼을 들려서 보낸 게 아닙니다. 활을 들려서 보낸 게 아니에요.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한 게 아닙니다. 나단의 손에 비유를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비유.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비유는 교육의 수단입니다. 가르치는 수단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을 깨우치는 수단이 비유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미 보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요. 왜 보냈냐? 심판해버리려고 하면 말로 비유를 들려서 보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깨우치고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아까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의식이 말이죠. 언약이 깨어질 때 가지고 오게 될 비극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가 몰고 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언약 파기의 결과가 만약에 제동 없이 끝까지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 지옥행이죠. 그것이 불러오는 것이 언약의 파기입니다. 언약의 파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여러분들 끔찍하다고 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기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비극에 비하면 이것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 언약의 파괴와 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언약의 개념인데 다윗이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언약이 파기되었다. 어떤 언약의 금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 예민하게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 편에서는 파괴입니다. 예? 다윗 편에서는 분명히 언약법을 깨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다윗 편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언약은 상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라는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약 파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네. 당연히 그렇죠. 모든 구약은 이제 사실은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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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당위를 진전시키면 일단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제 범죄를 했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어떻게 다루시느냐. 사실 이게 이제 이미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할 때도 보면 경고하겠다 돼 있고 그 사이에 징계가 들어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가 왜 일어나냐? 공연히 징계하냐? 범죄할 때. 근데 그 구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범죄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냐? 사실은 그 재앙들의 성격은 뭡니까? 징계의 성격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성격인데 그 징계를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부터 나타나는 거다.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왜 하필이면 비유를 들려보냈느냐? 비유는 훈육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아듣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심판해버리려면 비유가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글의 구성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 데는요, 범죄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그게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들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아들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의 구성, 사무엘서의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인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사무엘하 7장의 이 아름다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사랑의 줄로 서로 묶는 그런 언약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그렇게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끔찍한 일이 사무엘하 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 나타난다. 언약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을 넘어서서, 그 단락 넘어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지은 행위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글의 구성,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절대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 영원한 왕위가 역석돼 있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다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 언약 파기의 관계, 거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권이 가진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글의 구성 형태로서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인간의 문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언약의 실패는 가져오지 않는다. 언약의 유지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인간이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징계를 통해서 심판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왕가에 일어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을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 28장에 소위 언약의 저주라고 언급된 거 있죠. 그 언약의 저주도 사실은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우리가 저주라는 말 자체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저주죠. 자식이 죽고, 예? 집안 식구 중에 성폭행이 막 일어나고 아들이 막 아버지 죽였다고 일어나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일이 신명기 28장에 언약 파기자에게 이 경고된 그 저주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오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그 저주의 성격이 뭔가를 더 밝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다라는 것이죠. 징계의 매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 언약이 목표로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로 삼은 그 백성을 말을 잘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징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언약의 원리와 새 언약의 원리는 원칙상 같습니다. 언약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 언약에서 원리가 이렇게 작동을 했고 새 언약에서 이렇게 작동해서 그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어지면 뭡니까? 통일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관계, 기본적인 관계는 사실은 다윗 언약에서 그렇게 했던 그 언약의 원리는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놓아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징계의 매를 드셔요.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징계 얘기 나오죠, 그죠? 서신서에 보면 징계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 새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언약 속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는 이야기예요. 네. 교회에서도 저주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의도와 이제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이 사무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언약의 원리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뭡니까 어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어떤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틀을 떠나서 이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곁길로 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아까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죠. 경고함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조차도 경고함이 감싸고 있어요. 그런 구조. 그런데 다윗 역사에서 보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서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아들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죄가 그 관계 속에는 딱 들어올 수 없는 게 있는데 죄가 한 가지 못 들어온다. 그게 다윗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죠.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해서 어디로 쫓겨갑니까? 요단 동편 지역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도 한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어디로 쫓겨가죠? 요단 동편 지역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죠. 다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그대로 밟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뭡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서 일어난 이 일은 말이죠. 다윗이 인간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죠? 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께 반역한 거 아니에요? 반역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쫓겨갔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역사는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되는 그 왕국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쭉 했고요. 언약 관계 속에서 징계를 했고, 또 언약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죄만큼은 용납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언약의 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 괜찮지 않겠냐? 죄가 들어올 때는 그런 소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죄가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내밀 때는 항상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해도 괜찮다. 괜찮을 거야.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거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요. 이 죄가 내미는 유혹의 손길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 어떻게 되면 진짜 지옥문에서 도망치듯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거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언약 관계 안에서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그러나 징계는 아시다시피 회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늘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매를 때려도 그 의도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많이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 나오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떨어진 이 무서운 진노가 뭘 의도하는지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도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되고 있다. 사랑이 출발점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운 고난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운 환난과 고난에 빠져도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그걸 극복해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결국은 회복되잖아요. 왕위를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쫓겨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해요, 아들에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 황궁하게 되죠. 근데 황궁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압살롬하고 전쟁이 붙었죠, 그죠? 전쟁이 붙었는데 뭐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윗이 상대가 안 됩니다. 압살롬이 훨씬 더 강하죠. 수적으로는 열세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긴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사실되어 있습니다. 숲풀이 삼킨 자가 칼이 삼킨 자보다 더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숲풀이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아무런 의식이 없는 숲풀이 마치 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뭐 다윗의 군대, 저기 뭡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딱 식별해내 가지고 뭐 다윗의 군대는 다 살려주고 뭐 저기 압살롬의 군대는 다 삼켜버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결과로 압살롬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황궁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회복이 어떻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긴 징계의 터널을 지났지만 그 징계의 터널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면서 징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뭘 예비하시는 것입니까? 벌써 회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예비하셔서 마침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의 구성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무엘라 7장에 언약이 맺어지고 사무엘라 8장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사무엘서 8장 마지막에. 그 명단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윗 왕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거예요. 왕이 있습니다. 만조백관들이 딱 있어요. 왕이 든든합니다. 왕권이 확고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라 9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의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경고에서 경고로 나가잖아요. 예? 경고에서 경고로 나가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징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셔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 언약 작동의 원리는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견고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긍휼의 자녀. 예. 뭐, 바울 사도가 이제 진노의 자녀 이러면, 예, 예. 네네네. 11장의 그 내용이 10장의 내용이 네. 모세 언약과 아브라 그 모세 언약과 그 다윗 언약이 연결해서 통일성이 계속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독특성이 네. 잘 지적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 또 설명을 제가 그냥 건너뛰고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 괜히 복잡하게 해드릴까 싶어서, 설명을 사실 건너뛰고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방금 다루었던 죄를 용납하지 않는 언약, 거기 달력 140페이지 보십니까, 혹시? 거기에 그 밑에 보시면 호주의 언약 신학자 덤브렐 뭐 이거 보십니까? 나오십니까? 거기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어요.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덤브렐이라는 사람은 이제 slight mod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벼운 변경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 시내산 언약 곧 모세 언약이 그 하나님과 일반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 소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왕국이 건설되고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죠. 그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왕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건설됨으로써 그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과 왕의 관계라는 그 틀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다윗 언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고 백성을 대표하는 왕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백성들의 관계가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저는 이 설명이 아주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봅니다. 뒤에 뭐 유진 메릴 같은 사람이 약간 이제 이분은 그 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정트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변경이라는 말 대신에 부가적인 말을 사용한다라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질적으로는 뭐 하나님 그 새 언약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네.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질적인 차이가 있듯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을 표현상 더 나은 언약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네. 표현을 하자면 네. 질적으로 더 나은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면 매를 때린다 할 때 범죄 있잖아요. 그죠? 범죄일 때 그 범죄가 뭐냐면 사실은 모세 언약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독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독특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왕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통합되는 그 과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모세 언약과는 분명히 여기까지는 예. 아까 이제 앞에 목사님께서 전 시간에 질문하셨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의식의 그 언약 체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직접 말씀으로 와서 언약을 체계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까지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들어가 버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왕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예, 그 질문은 나중에 강의 끝나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의가 진행 중이고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죠?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복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예,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긍휼의 자녀 이 단락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러한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사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의 자녀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은총을 빼앗긴 사울 뭐 이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울에게는 은총이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죠,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그 얘기는 다윗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 얘기는 다윗은 늘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긍휼을 입은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가 됐느냐? 사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살해하는가? 그것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이럴 때 없거든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던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어떤 뭘 꾸미다가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손에 어떤 편지를 들려서 이제 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 속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의 죽음을 교사하는 그 편지를 이 우리아가 들고 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우리아가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충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교활함의 극치 아니에요, 극치.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뭐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고 사울이 더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윗과 사울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다윗은 회개를 하는 점이 좀 돋보이긴 해요. 사실은 바세바와의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갔을 때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 주목할 만하죠. 그런 교활하고 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선포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도 가서 보면 인구조사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분명히 했어요. 해놓고 나서 다윗이 바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은 그때마다 다 이해는 돼요. 뭐 아말렉 족속에게 쳐들어갔더니 뭐 일단은 뭐 아말렉 족속을 어느 정도 다 처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찐소, 예? 이것은 남긴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왕으로서 말이죠.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신하들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 도중에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해될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막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말이죠. 군사들은 막 흩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윗은 더 악랄하고 다윗은 더 정욕적인 사람이고 더 악한 사람이다.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볼 수 없는 점은 뭐냐면 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울에게 나타나는 점은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야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거든요.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계속 핑계만 댑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핑계만 댑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 사이에 찾아보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만 사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사울이나 다윗이나 50보 소백보 아니겠어요? 예? 예? 사울이 뭐 이해될 만하다, 다윗은 더 악랄하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바로 승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버팁니다. 그 자기 주장을 내요. 나중에 양보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양보가 아닙니다. 상황에 몰려서 양보하게 돼요.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회개가 왔는가? 회개를 할 수 있었는가? 왜 회개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다보시고, 야, 다윗이 이렇게 할 걸 다 아시니까, 그걸 내다보고 언약을 맺자. 그러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엎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부여가 어디서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회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마음속에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치 돈으로 값주고 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매하는 수단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 회개의 눈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선지자를 대적하거나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한 것은 뭡니까? 그 범죄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렇게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내가 도무지 이 죄를 가지고는 살지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이 죄는 그대로 지고 갈 수 없다.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타고난 성품이 더 나아서 그런가? 내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마음에 별로 가책이 없고 마음에 별로 움직임이 없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어느 한순간을 놓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다윗이 아까 제가 그랬죠. 다윗이 범죄한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죠. 언약을 맺고 난 그 이후의 시점에 다윗의 가장 죄악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자세로 나갔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긍휼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은혜의 열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원인과 책임이 돌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닌가? 바울도 모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이고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에 의해서 베푸는 그 긍휼, 은혜, 또 동일하게 다 네. 자, 지금 여기 분명히 해석학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 대립은 뭐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죠? 역사가 오래된 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는 대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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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주어지니까 네. 회개를 한다. 그럼 은혜가 안 주어지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 오셔서 왜 우리 보고 사람들 회개하라고 자, 조금 참아 주십시오. 강의를 계속 진행시키면 그 내용도 나올지 모릅니다. 조금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 해석학적인 대립,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 해석학적인 대립은 수많은 논쟁을 거쳐와서도 지금도 존재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의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계속 팽팽합니다. 그 해석학적인 입장은. 그러나 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을 거라고 보고
또 제가 제 주장을 해감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성경의 어떤 근거들을 들었고 성경의 어떤 사무엘라 7장이라든지 맥락적인 구조적으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수긍이 안 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시킬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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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어디 어쩌면 어디에 예, 강로 안에 예.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이 무리한 말씀 드렸을지 모르지만 잠시만요. 제가 이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저의 해석학적 입장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해석학적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잘못하면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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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참고만 좀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이제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은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네. 거기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약적 관계에서 이제 해석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는 다윗의 삶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다. 그걸 이제 다윗의 특징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기도하고 물었는데 사울의 삶을 보면 어디에 봐도 사울이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적 관계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생활의 패턴, 습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다면 그 기도의 유무가 그런 어떤 회개가 있고 예,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참 뭡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강의 자리에서보다도 1대1로 만나서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로 참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강의 시간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좀 그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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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너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경도 다 다르실 거고 또 아마 목사님들도 계실 것 같고 교회 직분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있으실 것 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아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늘 이제 이렇게 해석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어 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리라고 봐요. 그죠? 고려를 들어야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뉘우치심 요 부분을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를 불러온다 그 관점 이제 그거를 이제 예로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본문에서 이제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책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사건이 왔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연장선 속에서 이제 또 다윗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도 역시 그 다윗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성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약 관계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 긍휼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한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도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24년에 이제 잘못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자, 뭐 이 죄의 성격이 뭐냐? 지금 그걸 주의적으로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 보면 분명하게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7,000명이 죽게 됩니다. 7,000명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될 다윗 왕국이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래서 놔두었다가는 이 왕국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적어도 아마 그런 성격의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각한 개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결국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심각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 대하듯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다가 그 징계를 멈춰버리시고. 그런데 징계를 할 때 방식도 특이해요. 징계를 할 때 보통 징계하는 사람이 그냥 징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아, 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긍휼로 다루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바세바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비유를 들려서 보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를 다룰 때 다윗아,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겠는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진노를 갖다 하나님 멈추시게 되는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뉘우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요 말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긍휼은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범죄하고 나서 심판할 때 심판의 종류를 선택해라. 벌써 그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대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더 강하게 발동되느냐? 예루살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때 그 긍휼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한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사람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 도시를 정복하고 다윗이 자신의 왕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왕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무엘서의 맥락에서 읽어볼 때 특별히 다윗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다윗 왕권을 상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쭉 내리다가 예루살렘이 등장하자 거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작동했을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부분이 있죠.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삼으신 다윗,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내적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다윗 왕가가 있는 예루살렘, 즉 다윗을 긍휼히 보시고 재앙을 멈추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대한 주해입니다만은 이 주해를 뒷받침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3장 5절, 2절과 5절에 보면요. 그것은 이제 바로 24장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본문이죠.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장 2절로 5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얻게 되는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성취가 어디에서 담보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 그 언약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고 미래에 있는 모든 소망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언약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내몰리게 된 모든 위기의 순간들, 소위 말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난의 상황들,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존재한 그 언약 관계로부터 구원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근거를 찾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과 헌신의 유대 관계가 생겼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받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그것이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냐? 내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으신 이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고백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고백이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23장 아까 24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4장 직전 문맥인 23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24장에서 다윗이 위기에 내몰렸는데 극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23장을 배경으로 24장을 읽게 될 때 다윗이 경험한 이 극적인 구원,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의 진원지가 어디냐?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그 관계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솟아 나오는 진원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다윗과 맺은 사랑과 헌신의 결속관계 언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속 기억하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했었는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언약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용어로 하면, 바울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부류는 두 계절로 나눠진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언약 관계인 거죠.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자,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분들이에요. 그 선택된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불쌍히 보십니다. 그죠? 범죄했을 때 원수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했을지라도 저놈이 내 자식이다. 비록 탕자 같은 놈이라도 저놈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예, 다윗의 자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는 있겠지만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과 사울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보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어떤 분으로 인식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불쌍히 보신다. 불쌍히 보신다. 그렇게 보시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마치 잘못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앞에 울듯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포악한 사람 돼보세요.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 피하려고 하지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혹시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 눈물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공포심에서 나오는 눈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언제 눈물을 흘리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걸 알 때 그 자식은 비로소 엄마 아빠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표현의 하나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보면 그걸 나타나요. 이제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노릇 못하죠. 완전히 탕자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 노릇을 하는 그 나쁜 백성들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여러분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때 이 마음을 표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여러분들 호세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심판을 내리면서도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에게 대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심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뉘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누굽니까? 자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절대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복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징계에 매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제 징계가 회복을 가져온다. 그런 메커니즘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징계에서 이제 뭡니까? 회복이 온다.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끝! 다 해결됐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읽어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언약 관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유지되고 돌아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징계가 있고 그 징계가 어떤 성격이냐?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번제와 화목제가 없으면 언약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번제와 화목제의 기능 중에 번제의 기능은요, 대표적인 것이 속죄의 기능입니다. 레위기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속죄의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속죄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화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즉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긍휼이 의로운 부분을 이렇게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도외시하는 긍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회복을 촉구해 나가시지만 이 회복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그런데 넌 내 아들이 아니냐? 다 눈 감아줄게.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렸지 않냐? 너 그렇게 죄를 뉘우쳤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그러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상이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거죠? 속죄의 방편을 통해서 언약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참 자비하신 분이시죠. 인간이 죄 짓는 걸 아시니까. 네? 부족한 것을 아시니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긍휼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희석시킬 수 없으니까. 의를 강구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속죄,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원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여러 가지를 설명했죠. 정복 전쟁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사무엘서를 깊게 읽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로마서를 읽을 수 있고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사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속죄를 하셔야 되는지, 속죄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어쩔 때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신다.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저 자식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집 나간 탕자지만 기다립니다. 왜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더 하겠습니다.